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다루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등을 돌려 동쪽 태양을 향해 절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 기대를 채워줄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8장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만을 기록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붙드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원하는 응답이 나와야 하고 헌금하면 복이 따라와야 하며 교회에 충성하면 성공과 형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원하는 물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본문이 직접 자동 판매기식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망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는 인간의 태도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복적 신앙과 충분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끝없이 더 달라고 요구하는 삶은 결국 탐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마저 자기 욕망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 안에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결코 인간의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이 있던 그발 강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에스겔 1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에게 친히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에도 계시고 강가에도 계시며 포로된 자리와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에스겔 8장은 인간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조차 자기 욕망과 우상숭배로 더럽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인간이 그곳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좁은 종교적 틀 안에만 가두려 합니다. 고장난 자동 판매기에 고장났음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계속 동전을 넣고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욕망을 밀어넣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하나님도 왜곡하고 자기 자신도 병들게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자기 욕망에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신앙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술 한 잔 마셨다고 정죄하고 제사 음식을 도왔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는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양심이 상한다면 사랑으로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좁은 마음과 끝없는 욕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람들은 작은 종교 규칙에는 철저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드려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배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규칙과 협소한 교리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들에도 계시고 강가에도 계시며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 판매기 앞에 서서 계속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원하는 음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짜증이 나서 자동 판매기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돈을 넣었는데 왜 안 나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동 판매기 앞에는 이미 큰 글씨로 다 팔렸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 계속 자기 욕심을 밀어넣고 있던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이 고장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채워주는 기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드려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처럼 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기도마저 거래처럼 만들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욕망의 신앙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규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 곁에 계시는 하나님, 실패한 사람 곁에 계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욕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넓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서
더 주세요. 이건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제 적지만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해요.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도 그래야 해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나누지 못할 때 주께 모두 받은 우리 나눠야 해요. 끝없는 욕심 채워도 밑 빠진 항아리 끝없는 요구 더 주세요. 저건 왜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제 적지만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해요.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도 그래야 해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나누지 못할 때 주께 모두 받은 우리 나눠야 해요. 말 없는 자동판 매기처럼 대하며 두드리면서 침묵의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 이제 적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해요.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도 그래야 해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베풀지 못할 때 이미 모두 받은 우리 나눠야 해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나누지 못할 때 주께 모두 받은 우리